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천국 갔는데 다른 성도들이 천국에 못 왔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다, 지옥 같은 그런 멸망의 그런 곳을 만들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다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다 구원시켜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만인 구원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령 얘기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자녀들이 뭐 잘 못한다 해서 사랑하지 않을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다 천국 가고, 또 뭐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씀에 상반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소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조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밭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고 천국에 버려짐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는 그냥 2분의 1로 딱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주의 좀 해라, 조심해라, 신앙생활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면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 깨어 있다면 조심한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둘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둘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에스라 시대에 신앙의 공동체들이, 이때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2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서 섰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얼마만큼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시작. 전부가 아니라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베냐민과 그리고 여기 다윗인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각 지파들을 어떻게 했죠? 다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반신불구자들, 뭐 지혜가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만 남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이웃 국가와 혼혈을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유다가 패망을 합니다. 망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유일한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 유다가 패망하면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얼마가 남아가지고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지파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 그 중에서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어떤 지파들은 좀 생존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12지파에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살아남아서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부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얼마만큼 조금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예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예스라 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같이 보실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밖에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혔다 하면은 다 붙잡혀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이 붙잡혀 갔고 그 일부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 동안 그 잠시 동안 은혜를 하나님 베푸셔서 얼마가 살아남았느냐 조금 소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패망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 민족 가운데 3분의 1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타거나 굶주려 죽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이렇게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이 이렇게 포로를 붙잡혀 가는 중에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에 있는데 에스겔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5장 2절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에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3분의 1은 이렇게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이 흩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는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다 불타져 죽고 굶주려 죽는다 이런 기근해 죽는다 이런 말이고 또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싸우다가 칼로 다 죽는다. 또 3분의 1은 바람이 다 흩어진 민족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힌 민족이 얼마 조금 이렇게 구원을 받아 소생하게 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몇 시까지 와야 돼, 몇 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몇 분은 공부하고 몇 분은 쉬어, 몇 분은 쉬는 시간이야, 점심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예준이가 교목과 선생님과 쭉 각자 가가지고 이렇게 훈계 말씀을 듣잖아요. 공부 시간에 운동장에 가가지고 혼자 놀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는 그 규칙이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이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또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소생했어요? 조금 소생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라고 하는 유다인이 구원받고 그들 중에서도 조금이 구원받아서 지금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우리 전부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못 들은 사람들은 많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고가 됩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조금 소생한다는 이런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생한 자들도 범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소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넬로의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을 짓는 모든 기물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다 고레스 왕이 대주면서 돌아가라 해서 안 돌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3차까지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땅도 사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 3차의 기원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니까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레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 계명을 저버린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민족주의가 좀 강했기 때문에 유다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도 짓고 막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요?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성전도 짓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벽까지 세웠는데 이런 말이에요. 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에게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어찌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우리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만큼,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그런 범죄 의식 속에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에서 구원받아서 포로 생활, 종로로 사는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보면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 그냥 뭐 또 범죄하면 되지, 이것은 뭐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고백하는 것처럼 감히 한 사람도 하나님께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범죄하고 장로가 범죄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범죄하고 그래도 그냥 다 모른 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범죄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혁대를 풀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파는 자 다 상들을 뒤엎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다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누군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에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도 설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니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 성전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두려워 떨면서 지키고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의 명령에 우리가 계명에 따르겠습니다. 그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 일어나셔서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도우겠습니다. 돕겠으니까 당신은 힘써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다 이혼하게 하고 그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신앙의 공동체,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결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10장에 가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에 엘람 자손 중 야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예보든 아니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 뭐 비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들 또 이방인 남자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기로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결국은 뭐 이방인과 결혼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2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데 3절에 가면 그 곧이라고 얘기하죠. 곧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는 자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아무의 말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떠는 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는 자는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런 백성들이 얼마만큼 많느냐?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가 뭐 10,000,000명 이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 중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에 범죄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다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며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이야기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분을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야기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맷돌을 갈고 함께 밭에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얼마만큼 또 조금 소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되어 우리는 어찌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였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주시고 물질적인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사오니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세워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말씀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길이랄지라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되어 하나님 축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들림받아 하나님 기뻐하며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금으로 선교 건축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죄정의 손을 긋 축복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아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저절로 멀며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살만나는 구원을 끼치는 그래서 저들 통해서 존귀함을 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욕하게 하거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그런 그릇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항상 교회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놓고 전국에 소망을 품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들이 조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소생한 그들 중에서도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설 수 없을 만큼 범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는 자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여사오니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만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깨지 않은 되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만 때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영역을 끼치는 가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